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부분과 오늘 말씀을 한 그림에 담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라파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라파엘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화가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르네상스의 3대 천재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십시오. 네, 이 그림인데요. 한번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이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의 마지막 유작이었습니다. 한 80% 정도를 그리고 돌아가셔서 마지막 부분은, 한 부분은 제자들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산 위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아주 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이 승천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서 그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위쪽에 그려져 있다면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한가운데 캄캄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산 위는 빛이 가득하다면 산 아래는 지금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제자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오른쪽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또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보는 제자도 있고, 또 한 제자는 말씀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제자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 둘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림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뭔가 볼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경할 만한 어떤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8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때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야이로가 누구를 살리려고 왔습니까?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9장에서는 외아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그때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공통적으로 또 아버지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버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 문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왔기는 왔는데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서셨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부고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기는 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큰 장벽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본래는 예수님을 만나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계셨던 것입니다. 대신에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9장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마을을 다니면서 실제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경험이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산 위에 올라가셨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9명의 제자들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다들 무엇인가 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했지만 그 귀신을 내쫓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온 것까지는 좋은데 와서 믿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아들이 여전히 귀신 들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위기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책망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셨는가,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무리들을 꾸짖으셨는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을 우리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좀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세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다,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초점이 좀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46절부터 또 나오는 그 부분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크다 하는 그런 서로 다툼을 하다가 예수님께 약간 야단을 먹는 어떤 한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였다, 이 말이 마치 좀 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도록 누가가 기록을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해서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런 믿음이 없구나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귀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누구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한번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고유한 능력이다, 예수님이 한번 나에게 이거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의 고유한 능력이 되었다,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9장 앞부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귀신 내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신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으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참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도 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년 된 고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시작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지만 계속 보는 것은 있어서, 들은 것은 있어서 마치 내가 지금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패역한 존재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패역한이라는 이 말이 삐뚤어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늘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살았던 이 3일간을, 주일 지나고 나서도 한 3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0년 시작되고 이제 한 3주 정도가 흘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씀대로 혹시 우리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하였더라면 제자들은 오히려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능히 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성도의 겸손과 믿음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겸손과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모든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때때로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복시키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라고, 왜 이렇게 병을 키워서 왔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치료를 안 받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아픈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은 안타까워서요죠. 아프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왔느냐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길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은 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아이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의 방해와 저항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즉시 낫게 하였고 그 아이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또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충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있을 때 다 잘됐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고받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도 또 산 아래에서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산 위에서도 영광을 받으셨고 산 아래에서도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본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들었지만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의 동의를 얻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 별세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까 본 라파엘의 그림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앞서서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삐뚤어져 있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난과 순환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